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후에 한 20년 정도 흐른 뒤의 때입니다. 다윗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했고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안정을 취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또 그는 주변 국가들과의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승리하였고 그 결과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또 경제적인 부유함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다윗은 모두가 인정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무려 2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 20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이 찾아오고 많은 것이 안정이 취해졌을 때에 다윗은 마음속에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예전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정말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에 그때마다 그를 구해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의 절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용맹스럽고 지혜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나였던 시간이 무려 10년이 됩니다. 그때마다 죽을 뻔할 때마다 그를 구해 주었던 그의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을 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궁금해졌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혹시 살아 있을까? 사울의 후손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없을까?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수소문 끝에 오래전 사울의 가문에서 일했던 종 시바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후손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기뻤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종 시바는 다윗에게 그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제대로 말하지 않고 대신 그가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 시바의 대답이 어딘가가 이상합니다. 왜 시바는 왕 앞에서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만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시바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다윗이 지금 사울의 그 가문의 마지막 후손을 처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을 알고 먼저 선수를 치며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는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체적 묘사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과는 다르게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왕궁에도 출입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는 있지만 다윗이요, 그는 왕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 시바는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살아남기 위해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시바의 그 잔머리를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다윗은 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시바는 다윗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님을 알고 그에게 있는 것을 다 말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며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며 또 그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어떤 사고로 두 다리를 다치게 되었는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의 말을 다 들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합니다. 먼저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로드발입니다. 이 로드발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지명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가 붙여졌는데 이 로라는 말은 부정형,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not, not,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드발은 초장이라는 뜻입니다. 풀이 자라고 나무들이 있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이 초장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풀이 없는 곳, 초장이 없는 곳, 황무지, 황폐한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란 뜻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드발이라는 뜻은 초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이 로드발이란 곳은 황무지와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메마른 곳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바로 이런 곳에서 지난 20년간 두 다리를 쓰지 못하며 불구가 되어 이곳에서 죽은 듯이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다치게 된 이유였습니다. 20년 전에 무비보셋이 5살이었을 때에 무비보셋은 같은 날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을 전쟁에서 잃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 중에 있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겁니다. 근데 그뿐인가요? 한 나라의 왕과 그 왕자가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겠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의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던 유모가 이 아이를 들고 급하게 뛰다가 그만 그 아이를 떨어뜨리면서 이 아이가 다리를 다쳐 불구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제 짐작에는 그 아이가 땅에 떨어지면서 척추 신경을 다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죠.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였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 아버지가 그토록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을 품어주고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무비보셋이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생각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이름을 듣자마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미를 담아서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어떤 부모도 저주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부끄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 무비라는 뜻은 입에서부터, 입술로부터라는 뜻이고, 이 보셋이라는 뜻은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부끄러운 입술에서 나온 사람, 이 뜻이에요. 부끄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요나단의 성품을 봤을 때에 절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역대상 8장 34절에서 찾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원래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 아니라 무립바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립바알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뜻은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신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무립이란 뜻이 싸우다, 그리고 바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아주 유명한 그 우상의 이름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신을 늘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들은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들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바알을 멀리하고 바알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되어라.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무립바알이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의 이름이 무립바알에서 무비보셋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한 왕가의 마지막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다리가 부러져서 척추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로드발 어딘가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세상과 단절되어 죽은 듯이 외롭게 숨어 지낸 시간이 무려 20년. 그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수치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걷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그는 스스로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나 같은 인생이 뭘 살아서 뭘 할까? 자신의 이름을 무립바알에서 무비보셋으로 바꿨을 것입니다. 이름을 바꾼들 누구에게 말할 수나 있었을까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그를
로드발에서 왕궁으로 불러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다윗 앞에 서게 된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드디어 내가 발각이 됐구나.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토록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아마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벌벌 떨며 다윗 앞에 나와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아. 할아버지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 어딘가에 살고 있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부끄러움의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준 이유는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고전들을 보면은 여러 영웅들이 자신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이름을 빼앗기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남을 부를 때에 쟤, 걔, 이놈, 저놈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귀한 사람임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이지요. 다윗은 잃어버렸던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줌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어떤 관계였는지, 왜 그를 왕궁에 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비보셋이 그의 소유물이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돌려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는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밥을 먹을 것이며, 이제는 그 누구도 그의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가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멸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왕의 식탁에서 먹지 못합니다. 오직 왕의 자녀들만 그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런데 무비보셋은 왜 다윗이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얼마나 세상에서 천대를 받았으면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사울을 네가 섬겼던 것처럼 이제 너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너의 주인으로 여기고 섬겨야 할 것이다.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들은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이 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뭔가 이상한 부분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종이 아들이 15명이고 그에게 딸린 종이 20명이나 있죠? 이런 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을 15명을 얻으려면
야, 이게 아내가 몇 명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종이 20명이야?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재물을 얻게 됐지? 드디어 퍼즐이 풀리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사울의 가문이 무너지고 나서 그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사악한 종 시바가 다 가로챈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당신을 찾을 수 있으니 당신은 로드발 여기에서 죽은 듯이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아내들을 둘고 아들들을 낳고 종을 부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거를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의 목숨은 살려줄 텐데 너는 지금부터 사울이 아니라 그의 손자 무비보셋의 가족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는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만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겪은 그 고난의 시간,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적어도 그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해서 부모를 잃고 다리를 절고 로드발에 갇혀 살았던 것은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에 고난 속에 있으며 마치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다고 여긴 적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와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울부짖은 적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해서 그 자리에 간 것도 그것도 아니고 어찌하다 보니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찌하다 보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거대한 바다에 놓여있는 작은 배라고 표현합니다. 바다는 늘 무시무시한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가 무슨 수로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어찌하다 보니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뭐라 그러시냐면 그 내용이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유는 너는 내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은 오직 두려움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일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을 황무지 같은 곳에서 불러주었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고 악인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그 다윗의 모습이 그 무비보셋의 인생을 불러서 그를 회복시켜준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있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풍족한 넓은 들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그곳은 로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급한 교우들을 좀 둘러봐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례도 중요하고 병원 신방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교우들 얼른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한 가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진짜 돈이 많았으면 정말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조건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 잘 못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저 벼랑 끝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집사님, 네, 이 말만 할게요. 제가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살아있으면 됩니다. 절벽 끝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나면, 신앙이 자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런데 꼭 그때는 벼랑 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기다림의 끝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보고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풀향교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똑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십시오. 살아만 있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믿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듯이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비상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